하겠다 하고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다 좋은데 모르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죄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자범죄는 알아요. 그런데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원죄를 모른단 말은 영적 사실을 모른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세상에 대한 것이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재앙이 왜 오는지, 이걸 막는 힘은 어디서 오는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지, 이걸 알면 세상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 사실도 모르죠. 영적 힘을 못 얻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효도가 됩니까 그게? 사람을 해쳐야만 먹고 살아요. 또 낙이 없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거짓말해야 먹고 살고, 다른 사람 것을 훔쳐야 먹고 살고, 다른 사람을 속여야 먹고 살고, 그런 인생이 된다 이 말. 그런 인생.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와요. 미국과 유럽은 뉴에이지가 정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명상운동, 접신운동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동남아 모든 나라 우상이 심각해요. 여기 따른 영적 문제. 필리핀은 천주교가 85%인 것 같지만 실제로 삼수기 들어가 보면 옛날에 자기를 300년 동안 통치했던 스페인 그 왕자 산토니오 이것을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가정, 모든 사무실, 모든 차에 그걸 모셔놓고 섬겨요. 대만 집집마다 신주단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완전히 삶 속에 들어와서 생활화돼 버렸어요. 한국의 100만 무당 왜 일어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 결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잖아요. 우울증, 기분이 업답되잖아요. 조울증, 까닭없이 두려워, 공황증, 많은 법률 사고 내잖아요. 조현병, 정신병 심각하게 와요. 거기다가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 심각한 중독 시대에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휴휴하고 발표도 안 해요. 에이즈, AIDS 아닙니까? 이걸 어떤 사람 설명하는데 이제 다 살았다, 그 뜻이 에이즈라는 거예요. 에이즈. 통계도 잡히지 않고 정부에서 발표도 못해요. 지금 급증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뭐가 이슈가 되냐면 차별금지법. 이 말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이슈 같죠. 이 말은 그 사람들이 그걸 통과시키자는 것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차별하지 말라, 동성결혼 차별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지금. 엊그제 법원에서 이 판결 났잖아요. 성전환자도 군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성전환 해가지고 남자로 군대 가서 남자로 살고, 남자도 성전환해서 여군으로 같이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판결이 났어요.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 오는 심각한 문제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이 문제는 과거로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성막을 지어라. 성막에 언약궤를 모시고 새 절기를 지켜라 이거예요. 지금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돌비,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만나 항아리, 구원받은 자의 영적 배경 지팡이, 이걸 지금 모아놓고 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6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하나님의 보호, 수장절 영원한 배경, 이걸 지금 지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마가다락방 교회는 완전히 종교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유대의 그 종교가 국가 종교 아닙니까? 이 종교 때문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살려낸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라는 비밀 가지고 아시아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을 지역에 빠진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점술과 무속과 우상 현장을 파고들었잖아요. 또 로마 교회는 전 세계를 이 복음을 아는 제자를 발송함으로써 전 세계 흑암, 이 문화 이걸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 타락이냐면 노예, 사람을 사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부려먹고, 노예 중에서 힘센 사람을 뽑아가지고 경기장에서 검투 서로 죽이기를 시합을 시켜요. 이걸 보고 즐겼다니까요. 복음이 들어와서 노예제가 철폐되고 검수사 제도가 철폐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광야를 지날 때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짓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를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해도 세상을 살릴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세상 살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지금 종교가 뭡니까? 모든 종것을 가지고 있지만 원죄는 해결 못해요. 원죄는 알 수도 없어요. 복음을 알아야만 원죄가 보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문제 뭡니까? 원죄, 저범죄 아닙니까? 저범죄는 살아가면서 짓는 죄요. 그건 안 하면 그만이고 용서를 빌면 그만이고 갚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원죄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흑인 태어날 때부터 검령 피부 가지고 옵니다. 아무리 씻어도 안 돼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신분 바꾸기 전까지는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범죄밖에 모르고 자범죄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것은 자범죄 때문이 아닙니다. 원죄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이걸 해결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어디 줬습니까?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 성막 안에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에 돌비, 만나 항아리, 아로노 성난 지팡이, 구원의 축복을 모아놓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만.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영적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뭐죠? 성을 지키는 사람. 또 영적 의사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의사가 고치면 돼요. 우리 지금 집사님 나와 계시는데 암만 40년 연구하셨다는데 저분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세계 암 치료 1인자입니다. 1인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고맙게 보내주셔서 매주 서울서까지 지금 2시간, 3시간 찾다 오시잖아요. 육신은 의사가 고치면 돼요. 그러나 영적 문제는 말씀으로만 치유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도 쪼개며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사람이 그 60문제입니까 그게? 형무소를 수십 번 들랑들랑 한 사람이 그게 60문제냐고요. 마약이 중독돼 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그게 60문제입니까? 지금 정신이 돌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지금 60문제냐고요 지금. 그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예요.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몰라서 그래요.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뭘로 해결합니까? 복음으로만 해결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 그 돌덩어리 나무 생명이 없어요. 부처 그 돌이 생명이 있습니까? 천하 대장군 지하장군 나무로 깎아놓은 것이 생명이 있냐고요. 교주들 이미 다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석가모니 죽었습니다. 공야도 죽었습니다. 마음에도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시체를 했는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 돌에다가 절하잖아요. 지금 나무에다 절하잖아요. 짐승에 절하잖아요. 붙여놓고 또 절하잖아요. 이미 죽어있는 거란 말이죠. 생명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문제가 뭡니까? 바로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말이죠. 이걸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운명에 따르는 저주 못 바꿔요. 돈을 벌어도 운명은 못 바꿉니다. 공부를 해도 운명은 못 바꾸게 돼 있어요. 출세를 해도 운명은 못 바꾸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운명과 저주를 바꾼 분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영원히 끝냈습니다. 운명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비싸게 주고 부적 사기고 다녀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귀신만 달라붙어요. 제사 지낸 거, 그 귀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전에 우리 성도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 가는데 향불 켜놓고 음식 차려놓고 어떤 데는 또 아버지가 절에 다녔다 해가지고 또 불경 틀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게 귀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아니, 돌이 복 줍니까? 나무가 복을 줍니까 지금? 아니, 부적이 복을 줍니까? 저는 어떤 성도 새신자 사업장에 가는데 소 콧돌레를 딱 걸어놨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구하려고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경운기로 그 밭을 가기 때문에 소를 안 가니까 그 콧돌레 소가 많이 없다네요. 이게 그걸 걸어놓으면 복 준다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콧들레가 복을 주겠습니까? 인간이 소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해요. 저런 것 때문에 재앙이 오니까 버리겠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어렵게 구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다른 사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 사람 망하게 만들 거냐? 없애버리라고 했어. 어떤 사람은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차 기아에다가 묵주 걸어놓은 사람이 있어. 그 묵주가 교통사고 막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인간. 그게 지금 재앙을 막냐고요, 재앙을. 얼마나 어리석어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두움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네가 빛을 발하면 아들 딸이 돌아오고 열 왕이 돌아오고 바다와 모든 풍부가 돌아올 것이다. 이 빛은 어떤 빛이죠? 어둠을 비추는 창조의 빛. 어떤 빛입니까? 모든 세상을 살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귀한 빛,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요 지금. 그 빛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복음만 세상의 재앙을 막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생을 걸고 복음 전하면서 순교하면서 딱 외친 말씀은 딱 세 가지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증거로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지금 증인입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속아요. 아이, 저 사람 지금 교수고 박사인데 내가 복음 전한다고 듣겠냐? 아, 저 사람은 재벌이고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장관이 국회의원인데.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명예, 돈, 영적은 해결 못해요. 이면 보세요. 전부 다 인생 허망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다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 후대 렘넌트만이 세상을 살려요.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고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몸부림칠 때 아무도 어른들 해결 못해요. 복음 깨달은 어린 모세, 희생제사 비밀, 이걸 가지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14대 사사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철저히 유린당하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별것도 아닌데, 팔레스타인은 철기 문화예요. 해양민족. 그러니까 무기가 발달했어. 이스라엘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지팡이밖에 없어. 싸우면 됩니까? 계속 약탈당하고 납치당하고. 복음 깨달은 사무엘이 끝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밟질 못했다고 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 했습니다.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복음 심어야 돼요. 복음. 그래서 세상을 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 중요한 현장 나가면 회당 찾아가지 않아요. 18장 4절. 중요한 인물 중직자 만나면 데리고 또 회당 들어가. 로마를 정복하기 전에 로마를 공격할 렘넌트 체크해서 사도행전 19장 8절 회당 문에 들어가요. 렘넌트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잖아.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들을지니라.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적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무너진 자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나.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나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서 너희로 잠잠치 못하게 하이나니라 그랬어요. 몸의 아픔들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무능도 그리스도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 재앙막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 발전하고 지식 발전해 보세요.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정신병, 자살, 중독, 동성 결혼, 기후 문제, 이것은 당장 와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책, 모든 학문은 미래 희망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면 더 좋아질 거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온다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지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온다 했어요. 그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음 깨달은 우리 렘넌트만이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후대를 렘넌트로 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모세 키운 요게벳 시대에 100년의 응답 받았잖아요. 사무엘을 일으킨 한나 보세요.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후대를 세워서 로마를 살릴 바울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100년의 축복이 아닙니다. 1000년의 축복. 결론 내립니다. 모든 것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모든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를 가지고 모든 현장, 모든 사람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24차 세계 산업인대회 했는데 그 산업인 부부가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축복 받은 사람들 보면은 지금 교회에서나 성경에서나 특징이 있어요. 진짜 큰 응답 받은 사람 특징.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어요. 예배 올인해요. 전도 훈련 올인해요. 기도 올인해요.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게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기준에 맞게 헌금도 하고 기준에 맞게 훈련도 하고 딱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앉은 의자 자리 딱 정해졌잖아요. 조금 자리 옮기라게 보세요. 기분 나빠요. 내 기준이 깨지잖아요. 예배 시간도 딱 정해졌어요. 30분 전에 온 사람, 땡 하면 온 사람, 예배 시작 온 사람 시간 딱 정해졌어요. 그 틀 깨면 불편해요. 헌금도 돈을 많이 주시든 말든 내가 얼마 딱 정해졌어요. 내 기준 가지고 그 내 기준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지금? 사탄의 통 아닙니까? 그걸 깨버려야 돼요. 이번 주 그 목회 칼럼 그 써놨으면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있는 축복받은 인물들 지금도 전 세계 다니면서 축복받아가지고 간증한 인물들 보면은 특징이 딱 하나예요.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어요. 그런데 앉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자기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묶여가지고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모든 삶도 그걸 가지고 해요.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면 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업의 주인 되면 끝입니다. 이제는 핑계 이유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핑계 이유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 축복을 못 받으니까 1, 2, 3, 4계명 축복을 못 받으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을 밟아야 먹고 살고, 거짓말해야 먹고 살고, 훔쳐야 먹고 살고, 도둑질해야 먹고 살고,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이 되면은 경쟁 안 해도 돼요. 거짓말 하지 않아도 돼요. 속이지 않아도 돼요. 훔치지 않아도 돼요. 아니, 돈이 한 100억 있는데 그 몇백만 훔치겠습니까 지금? 이 축복을 누리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물질 관계, 사랑 관계 회복되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히 다느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 기준이 말씀이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옆에 이유 핑계 버립시다. 이제 진짜 응답 받아가지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기념백인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준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상처가 기준되고 내 과거가 기준되고 내 무능이 기준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이유평되지 말고 정말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기준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한번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빛의 영제 응답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분 권세 배경을 알고 렘넌트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와 기도 안에서 참된 예배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237 살릴 빛의 영제로 역사해 주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이유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가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무능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수준이 이유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이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좌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치유할 영적 의사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새 현장을 살릴 영적 대서로 부르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데 가정과 산업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이 내 인생에 편집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설계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현장에 디자인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기도 하다가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신앙이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능이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 고집, 혈기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안 되고 손해만 주는 모든 체질들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영광 돌립시다.